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31장 1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맹세합니다. 맹세는 아무 증거도 아무 증인도 없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으로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의 맹세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유무죄 입증 여부는 이제 하나님께 넘어갔으니 하나님께서 행불행으로 그에게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증거가 없어 그에게 무죄나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지만 그가 맹세했으므로 하나님이 결국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욥은 오해받아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맹세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죠. 그는 자기의 순결성을 말하기 위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분깃과 기업은 그에게 환난과 불행일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욥은 환난과 불행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살피시며
걸음을 다 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함을 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만일 그가 죄를 저질렀다면 그의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의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그의 마음이 그의 눈을 따랐거나 그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자기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자기의 소출이 뿌리채 뽑혀도 자기는 달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고 말하고 7절에서도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죄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눈은 정욕과 늘 연결이 되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기 욕심을 다 채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보는 것은 정욕과 연결이 되죠. 사탄이 하와에게 쓴 방법도 바로 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주목하여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좋지 않은 것은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야 하죠. 만일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정욕이 그의 눈을 통해 마음으로 스며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맹세를 이어가며 그 맹세가 틀렸을 때는 온갖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여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의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었다면 자기 아내와 타인이 더불어 동침해도 달게 받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모든 소출이 뿌리째 뽑혀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겠다고 말합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자기와 쟁론할 때 그 종들의 권리를 그가 저버리는 일이 있었다면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욥이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종들과 쟁론까지 할 것 있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냥 명령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죠. 예,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는 종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던 사람이죠. 그 근거는 이것입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말하자면 종들도 다 하나님이 귀하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은 이토록 선했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돌보게 하시는데 내가 만일 작은 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고발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이니
하나님을 보아서라도 그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어서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들을 대했던 그의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을 하게 하였거나 고아에게 떡을 나누지 않고 혼자만 먹었다거나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그의 아비처럼 고아를 길렀고 과부를 인도했습니다. 또한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나 가난하여 덮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자기의 양털 옷으로 가난한 자들을 따뜻하게 입혀주었습니다. 만일 그가 고아들을 업신여겨 주먹으로 고아들을 때렸다면 자기의 팔이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고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들에 대해 절대 무자비하게 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선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의 악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선의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악의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만일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러나 지금은 물질주의죠. 물질이 신이고 건강이 종교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가치는 선과 악이 아니라 이로운가 해로운가에 달려있죠.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그것이 선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그것이 악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선을, 어떤 긍휼을, 어떤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과 같은 자선을 행할 자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받았으며 또 사랑할 것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선행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목의 정욕을 삼가게 하여 주시고 음란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